오늘 열왕기상 14장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들에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도 범죄.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 오늘 19번째 말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여로보암의 생애는 일단락 지어지게 되죠.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남왕국에 속하는 예루살렘으로 성전 순례를 가게 되면 가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 또는 마음이 변심해서 자기를 배신할까 봐 나아가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한 가지 대책을 마련했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앞으로 너희가 섬길 너희의 신이다.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금송아지 2를 가장 남쪽과 북쪽인 베델과 단에다가 설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설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주었습니다. 더하여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의 혈통이 아니라 어떤 혈통이든 상관없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기나 제사 제도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변경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모양이 전체가 다 이상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를 이상한 그런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이야기는 오래 읽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그리고 왕으로 나아갈 때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내 조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후손들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개념치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길로 찾아간 것이죠. 그렇게 산 여로보암의 인생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14장부터 읽었는데 13장 바로 앞장의 맨 끝에 2절을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의 33절과 3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안 덮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33절과 34절 읽어보면은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아무나 제사장 삼았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에 한 예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하니까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망해가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 읽으셨죠.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망했는지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히 좀 우리가 읽어보면 정리해 보면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라는 이 한 줄의 말씀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자기 이름 자기가 짓습니까? 나중에 개명하면은 물론 자기가 질 수도 있겠죠. 난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을 아주 예쁜 이름으로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은 이제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뭐냐면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렇다면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바탕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듣기에도 벌써 얘네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인가 보다, 그것도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아이인가 보다, 그런 어른들인가 보다 하는 게 딱 드러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다윗이, 그다음에 무슨 또 뭐 있습니까? 사무엘, 딸의 이름은 한나,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왕국의 왕으로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우리가 처음 읽은 지나온 말씀 속에 보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주 중용을 받고 있었다. 솔로몬이 중요한 일을 맡겨서 말하자면 요즘으로 친다면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이 일처리 잘하는 거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 보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이 북왕국의 왕으로 삼으셨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택하신 겁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도 물론 보셨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북왕국의 왕으로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왕국의 왕으로 택하실 때만 해도 여로보암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들의 이름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상당히 기대를 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솔로몬과 같이 행하지 않고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내 말을 잘 듣고 행하고 나를 경외한다면 너의 왕위가 네 후손들에게 영원할 것이다. 아주 오래 잘 갈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이름값을 했습니다. 저 나중에 뒤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속에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느냐 할 때, 아버지가 왕이 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아비야가 병을 얻어서 앓아눕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애꿎은 죄 없는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파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데 그 아들이 아파서 앓아눕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요즘으로 친다면 가장 유능한 의료진을 수소문해가지고 가장 시설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시도해보고 별거 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겠죠. 그러나 효과가 없습니다. 아들이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없자 여로보암은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이 선지자 아이야가 누구냐 하면은 아직 여로보암이 왕을 꿈도 꾸지 않고 있을 그런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옷을 짝짝 찢어가지고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10개의 부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이야죠. 그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고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대로 다 됐거든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아이 문제로 보낸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역시 여로보암은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없는 것으로 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병에 걸린 아들, 다른 데선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요, 그는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자기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죠. 예물도 아주 소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떡 10개, 과자 뭐 이런 거 아주 그야말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왕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초라한 예물을 들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없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죠. 왕의 아내, 자신의 아내, 왕비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변장시키고, 그리고 선물도 아주 소박하게 만들어서 들고 가고, 그래서 일단 아이야를 찾아가 보라고 했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였죠.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아이야에게 아내를 보내면서 자신을 감추었을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에게 결국 끝까지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나약한 모습은 드러내고 싶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싫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을 돌보는, 또 섬기는 그런 목동과 같은 지위라고 한다면 그런 왕은 싫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그런 왕은 싫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심리가 아니었겠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요, 아이가 아프자 그때 바로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그 뒷면,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아이가 아프자마자 아내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다음에 도저히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아이를 그냥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결국 어디서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이 아이가 희망을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싫고, 머리를 숙이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 뭔가 사정하는 것도 싫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보시오, 당신이 가보시오 하는데 가서 최대한 변정해서 당신의 신분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게 하시오. 그리고 혹시 선물도 화려하게 가지고 가면은 눈치를 챌지 모르니까 일반 서민들이 먹는 거 있잖아, 그런 걸 다 싸갖고 가시오. 그렇게 해서 몰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아예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시오. 이렇게 말하자면은 코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여로보암만 그런 것이냐? 네. 사실 인간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정말 사람들은 말이죠,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굴복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거기가 괜찮으니까 그리 가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인간의 심리의 근본 바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역행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가려는 그런 성향입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인간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근본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쉽습니다. 더 하기가 선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보다는 원수를 갚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통쾌하고 그게 후련하고 그것이 더 선호됩니다. 이타적으로 남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 막 마음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니까 그렇지, 사실 솔직하게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두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느냐. 자신을 중심으로 왕국을 수립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모든 사람은 물론 어떤 세상에
무엇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밑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 좀 당당하게 비슷한 관계에서 협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를 좀 무시 안 했으면 좋겠고 나도 하나님 존중해 드릴게요, 그래가면서 좀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 그런 자신의 뜻, 욕구, 이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어느 이 땅에 존재했던,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존재할 인류 모든 사람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여로보암이 결국 아내를 이렇게 변장시키고 모든 것을 다 감추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만 아들은 살리고 싶고 해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아내를 보낼 때에 변장하고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얄팍한 속셈은 순식간에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여차저차 할 텐데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 와이프다, 너는 여차저차 하여라 하고 아예 대안까지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데 아히야가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체면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데, 아히야가 하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를 향한 것은 아히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신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는 뭐냐면 내가 다윗의 나라를 내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합니다. 네가 왜 왕이 됐느냐? 내가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그 일부를, 대부분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된 것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라가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솔로몬 중반부 이후 후반부부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너에게 찢어서 준 것은 네가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도록 하라는 그런 사명을 준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더하다는 거죠. 지금 더했죠. 그래도 솔로몬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소리는 안 했거든요. 우상한테 가서 절은 했지만.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니 더하는 거죠. 너는 이전 사람들보다 더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네 집을 완전히,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과격,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듣기에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민망한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은 들의 개와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들의 개가 와서 뜯어먹을 것이고 공중의 새가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다만 이 아이는 신실함으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너뿐만 아니라 네 백성들도 너 때문에 네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겠죠. 여보 다 틀렸어 그러면서 갔겠죠.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집 문지방을 넘어설 때라는 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17절과 18절 여로보암 이야기의 가장 뒷부분 바로 앞이죠. 17절과 18절에 보면 아이가 죽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보면 예,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앞에 좋은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면 참 좋을 텐데 앞에는 이제 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18절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18절의 뒷부분,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넘어갈 말씀 같은데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 하나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왕에 대해서 22년간 다스리다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오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죽음이 있고, 죽음은 다 슬프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비참한 죽음이 있고 그리고 복된 죽음이 있다. 제가 장례 때 자주 전하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조상들과 함께 자매, 여로보암이 죽었는데 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슬프게 들리죠? 여로보암이 죽었다는 이 말씀이 저는 가슴이 아주 팍이면서 너무 이 상황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살다가 아들도 죽고 백성들도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도 죽었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죽었노라 하는데 왜 이 죽음이 이렇게 슬픈 겁니까? 결국 죽음은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이라는 과정,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이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많은 일을 이루셨고 적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죽음이 된다면 참 어찌 보면 죽음은 슬프지만 따뜻한 그런 죽음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슬픈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18절과 20절에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받으시는 그런 죽음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다면
참으로 인생을 잘 산 것이 되겠죠. 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지나왔죠.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성경이 전해주는 바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아들이 알아눕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비가 잘못했으면 아비가 죽는 거지 왜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 아비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 그 아비가 책임을 져야지 왜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 걔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 그랬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슨 말로 설명하면 아하라고 여러분 납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억울할 텐데, 혹시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 그래? 하고서 조금은 납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잘 믿는 아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누구나 다 그렇구나 라고 순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대답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질문을 역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차례 반복을 해봤거든요. 걔가 왜 죽어야 돼? 죄 없는 그 아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질문하니까 떠오르는 하나 이름이 있죠.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죽어야 돼?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책임질 일이 있다고? 인류가 죄를 범했으면 인류가 책임을 져야지.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정말 절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대로 그것이 믿어지고 수용이 되고 있느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이 정말 내 가슴에 사무치게 와 닿고, 그리고 정말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가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쩌면 이해라기보다는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겠죠.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한 가지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남의 집 아들 죽여서 내가 살았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또 다른 것까지 바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도둑 심부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죠. 내가 죽을 건데 다른 사람 죽여서 대신 살았으면, 그것도 영원히 살았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해야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시고 구원하신 그 일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지능으로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